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37장 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보국하게 드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지금 한 골짜기로 이동을 하였습니다. 거기에는 마른 뼈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거기서 뼈가 사방으로 널려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두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는 뼈들이 매우 많았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뼈들이 매우 말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아멘. 여기 보시면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았다. 그리고 아주 말랐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짜기에 이 쌓인 뼈들이요 한눈에 다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매우 많았습니다. 에스겔은 사방으로 지나가면서 온통 뼈들이 지금 쌓여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마른 뼈들로 가득 찬 이 골짜기는 일명 절망의 골짜기, 죽음의 골짜기와도 같았어요. 그 당시 바벨론 포로들의 어떤 그 영적인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매우 말랐다라는 것인데 본문에는 아주 말랐더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골이 말랐다라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해골이 아주 말랐다라는 것은 죽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는 것을 마치 확인사살하듯이 아주 말랐다라고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것은 지금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희망도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상태가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였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에스겔서 33장을 보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12년째가 되는 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무슨 소식을 듣게 되냐면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그때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돌아갈 나라도 성전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어떤 꿈도 꿀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소망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34장부터 37장까지 이스라엘을 향한 소망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참으로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 숭배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고 반역했던 그들을요, 지금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33장에서 예루살렘이 망하게 하셨는데, 이어 바로 34장부터 하나님이 곧바로 위로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징계 가운데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너무 낙심하지 않도록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칫 고난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포기하고 우리의 삶을 포기할까봐 하나님은 염려가 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징계 가운데라도 소망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주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참으로 자비롭고 은혜가 많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라면 우리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이런 골짜기와 같은 그런 삶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나름 사연 있는 골짜기들이 다 한두 가지씩 갖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은 실패들을 경험합니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입시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또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직장 생활에 실패하기도 하고 사업에 실패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계의 문제로, 또 건강의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밤잠을 설치며 눈물의 골짜기를 보낼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메마른 골짜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일명 영적인 슬럼프라고 그러죠. 우리의 인생 가운데, 믿음 가운데, 신앙 가운데 어떤 매너리즘을 우리가 통과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수많은 시련의 골짜기를 우리가 지날 때에 우리는 그 골짜기를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 라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지금 골짜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그 골짜기를 능히 건널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어떤 골짜기에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에스겔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우리 3절 말씀인데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우리는 그 어떤 골짜기에서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소망을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인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절망 속에 있는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여러분 가운데 이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속으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인간의 눈으로 보면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사실 에스겔은요, 이 환상을 접하기 이전까지 지금 유다 포로민 공동체를 향해서 남유다의 완전한 패망과 예루살렘의 파멸을 계속해서 예언하여 왔습니다. 그런 그에게 마른 뼈가 가득한 이 골짜기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을 때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분명히 본문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에스겔은요, 아마도 이 마른 뼈들의 환상을 보면서 그 골짜기를 보면서 자신들의 그 동족들의 모습을 상상하였을 것입니다. 비참한 우리의 모습, 비참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비춰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소망을 기대할 수 없는 그 민족의 현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며 탄식했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겁니다.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그 순간 에스겔은 본능적으로 알았을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은 지금 그와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이 붙잡아야 할 마지막 희망이다. 나는 이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희망을 붙잡아야 한다. 라는 그 심정을 가지고 지금 에스겔은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그 희망을 마지막으로 에스겔이 하나님께 거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필사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하느냐?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참으로 모호한 대답 같습니다. 예, 믿습니다. 아니요, 믿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은데 예도 아니고 아니요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대답은 참으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 에스겔의 대답에는요,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무려 3시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3가지나 나오고 있어요. 첫째는 주라는 표현이에요. 아도나이, 주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이어서 여호와, 야훼라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라는 그 표현이 나오고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우리 한글 성경에는 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로는 아타입니다. 당신이라는 표현이에요. 한마디로 주 야훼여, 당신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3번이나 강조하면서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말의 뜻은요, 마른 뼈들이 살아나거나 살아나지 않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결정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마른 뼈들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문제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만이 이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때로는 나라의 의지를 신뢰하고 있고 나의 능력을 신뢰하고 있고 나의 지혜를 신뢰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신감이 있으면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이 없으면 내가 믿음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큰 착각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내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6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리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은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마치 현실의 삶 속에서는 전혀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전혀 역사하시지 않는 것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우리는 또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주권, 로드십을 우리는 인정해야 해요. 하나님의 주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그 주되심 앞에 우리는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믿어도 안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만 믿어도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만 내가 믿는다라고 할 때 이것이 자칫 잘못하면요, 나의 모든 욕심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사용하게 되어 있어요. 이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더해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이 내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고난을 벗어나는 것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주되심이 세워지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단순히 고난에서 벗어나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주되심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된 삶으로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되심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진정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 나의 삶이 그리스도의 주되심으로 인해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바벨론 포로 생활은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주권을 세우기 위한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시련을 허락하시고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직도 하나님의 주권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우리의 인생이 아직도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그 주되심이, 주님의 그 왕되심이, 주인 되심이 세워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연단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의 무너진 꿈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너의 무너진 삶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너의 식어버린 믿음이 다시 불붙을 수 있겠느냐? 너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사명과 비전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나를 향한 사랑과 헌신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 묻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문제 가운데만 질문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향해서도 하나님은 질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이제 더 이상 자라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여기서 더 나의 믿음이 더 커져봐야 얼마나 커지겠느냐. 우리의 신앙과 어떤 믿음의 성장을 이미 포기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도 우리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변화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뼈들이 다시 살아나겠느냐? 주님이 물으실 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하십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서 태어나라 말씀하시면서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나고 있습니까? 마른 뼈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뼈들을 살아나게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자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회복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의 능력인 거예요. 또한 이 말씀은 내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선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말씀 선포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창조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말이 축복을 선언하면 그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의 말이 저주를 하면요, 저주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무엇을 말하는지 중요해요. 함부로 말해서 안 돼요. 우리의 말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부정적인 것이 임하게 되어 있고요, 우리의 말이 긍정을 선포하면, 믿음의 말을 선포하면 그 믿음의 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으로 나온다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온다고 했어요. 우리 안에 선을 쌓으면 선한 것이 우리의 입을 통해 나오게 되어 있고요, 우리 안에 믿음을 쌓으면 믿음의 말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의 입술을 통제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믿음을 선포하면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안에 이 창조의 입술, 창조의 말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의 이 창조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그 마른 뼈들을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요,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선포하고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자라게 되고, 그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살아 역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요 우리가 자주 들어야 돼요. 그리고 자주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우리 안에 생겨야 그 다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원하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날마다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날마다 읽고 묵상함으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귀에 들리도록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에 선포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 안에, 여러분의 심령 안에 살아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그 말씀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 선포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구원받고 생명을 얻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하기 시작하면요, 결국
듣는 자가 나타나게 되고 믿는 자가 일어서게 되고 결국 구원받는 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두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마른 뼈들이 살아났지만 완전히 살아나진 않았어요.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명령에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흩어져 있던 뼈들이요 제 짝을 찾아서 연결됩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깁니다. 살이 오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피부가 덮여집니다. 그러나 그 안에 아직 생명은 없어요. 생기가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바로 생기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명령하시죠.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막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붙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아멘. 여기서 생기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숨과 호흡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영 할 때 이 영도 루아흐예요.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말이죠. 이 장면은 분명 창세기 2장 7절의 장면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손으로 지으시고요. 또 한 가지 작업을 더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호흡을 그 코에 불어 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 움직이며 호흡하는 생명체가 된 것이죠. 이 호흡은요, 하나님의 영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령만이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며 숨쉬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은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 행위에 속하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회복시키시는 것은요, 바로 이스라엘을 다시 창조하시는 과정이에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흙으로 인간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신 것처럼 지금 새로운 창조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성령의 임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씀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임할 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이 함께 일하실 때 하나님의 온전한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요,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요, 그와 더불어 성령의 임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창조는요,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단순히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변화시키는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아예 하나님의 군대로 일어서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서 우리가 다시 그냥 드러누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한가한 삶, 무기력한 삶을 다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전의 삶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의 삶이 어땠습니까? 죄된 옛 본성 가운데 우리가 살아갔습니다. 무기력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죄의 권세에 매여 살아갔어요. 죄의 권세 가운데 정말 중독되어서 억압받으며 어둠의 권세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해방시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갔던 성경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결코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갈렙도 하나같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며 살아갔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하나같이 그의 인생 가운데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달려간 자들이었어요. 그들은 결코 악과 적들에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잠시 넘어지거나 잠시 패배한 적은 있었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며 달려간 인생들이었다라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좋은 군사로 부르십니다. 교회는 항상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을 길러내는 군대와 같은 곳이에요. 교회는 항상 전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가로운 곳이 아니에요. 항상 세상의 어두운 권세와 맞서 싸우는 영적 전투를 수행하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바로 군왕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들이요, 점점 나약해지고 있습니다. 마치 병원이나 요양원같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냥 죄로 인해 상처받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치유받고 위로받기 위해서만 나오는 곳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냥 위로받고 그냥 어떤 평안하게 머무는 장소로만 이 교회가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치유받고 회복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바로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위해 하나님을 나라를 위해 싸우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사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부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 17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단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우리 공동번역 개정판도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겠지만 마침내 모든 군주의 군주이시며 모든 왕의 왕이신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며 그의 부르심을 받고 뽑혀서 충성을 다하는 부하들도 함께 승리할 것이다. 아멘.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예수님은 누구인가? 용사 중에 용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거는 전투 용어예요. 하나님이 싸우시는 분이에요. 전투하시는 분이시고요. 그의 부르심을 받은 어린 양의 그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 이거 성도들을 말하는 거겠죠. 이 성도들도 무엇으로 부르심을 받았나? 함께 병사. 우리 공동번역에는 더 리얼하게 잘 번역되어 있습니다. 충성을 다하는 부하들로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는 함께 영적 전쟁을 싸우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적 전쟁을 싸우며 승리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이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며 복음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영적 전쟁하며 승리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더욱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군사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 무덤까지도 내려가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11절에서 14절 말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11절에서 24절 말씀은 일종의 환상에 대한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당시 바벨론 포로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은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라고 말하는 굉장히 비관적인 그런 전망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배의 시간은 계속 흘러갔지만 변화의 조짐이 전혀 보이지 않자 그들은 현실 앞에서 절망하게 된 것이죠. 심지어 예루살렘은 완전히 망해버린 그 상황 가운데 이들은 전혀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마른 뼈의 이 환상, 다시 살아나는 이 환상을 통해 그들 가운데 소망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기서 보시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지금 이스라엘이 처한 상황이 바로 무덤 속에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들을 다시 살리겠다, 다시 나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이나 무덤을 열고 거기서 나오게 하실 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실현이 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덤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그 예언의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존귀하고 영화로운 분이시지만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상징으로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실제로 내려오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무덤 가운데 들어가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죄악에서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실패와 상처와 그 모든 죄의 무덤에서 나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이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가운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여 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마른 뼈들을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생각하며 단념했던 것들 주님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를 다시 살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자정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능력으로 자정하여 주십시오. 말씀의 능력으로 자정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십시오. 다시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 우리의 삶에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주님의 그 놀라우신 능력이, 그 놀라우신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